이렇게 복음이 각인되고 24시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복음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걸 기대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게 아니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만은 꼭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무슨 눈에 나타나는 막 큰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음의 눈으로 풀한 포기를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나뭇잎 한 장, 꽃 한 송이 피고 지는데 거기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능력이 보이더라.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떤 문제가 사건이 생겼을 때 전에 같으면 불안한데 평안해.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괴롭히는데 전에 같으면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데 웃음이 나와. 이거이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깨닫고 응답을 누리다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선교운동을 하며 다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요. 태초로부터 만물이 창조되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만민을 살리는 이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다. 풀 한 폭이 났다가 말라지는 거, 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뜯어가고 발로 밟고 뭉개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풀 한 폭이 나고 말라지는 거,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물론 교회 역할이 있고 또 교역자들이 돕고 중직자들이 옆에서 이게 후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세워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역사하셨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야,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환난 핍박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복음운동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마게도냐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한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복음의 반석위에 우리에 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과 흑암을 꺾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24시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보이고 정말 우리 중심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현장에 증거되더라. 감옥에서 이런 복음운동이 일어나더라. 감옥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라. 이걸 사실로 믿는 자의 입에서, 전도자의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과 능력을 믿는 자의 입에서는 이 메시지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어떤 이 지역에 가든지 이 메시지는 그 중심 속에서 아주 평안하게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첫째, 이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과 상업인 루디아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팀을 이끌고 아시아로 가려는 그러한 뜻을 정하고 진행을 했잖아요. 떠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해가지고 이 바울팀을 마게도냐 첫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여러 날을 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기름 부어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셨어요. 아시아로 가려는 뜻을 정한 바울을 성령께서 강제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가 있고 로마로 향하는 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 이 바울팀이 기도처를 탔다가 강가의 여러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중에서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 그랬어요. 바울팀을 강제로 빌립보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사명자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 것도 누가요? 주께서요.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누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 비단 장사, 상류층이 사용하는 입는 옷을 만드는 비단 장사 산업인이었어. 그가 바울의 말을 받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청하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지체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전도자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머물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하게 하였다. 아니, 복음을 듣고 몇십 년 동안 은혜 받아도 전도운동 못하는데 어떻게 한두 번 메시지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자기와 자기 집과 자기 산업을 총동원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빨리 되는 사람, 늦게 되는 사람,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누디아 같이 이렇게 복음 받고 받는 즉시 자기와 산업과 자기 집을 온전히 복음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니까요. 지난 3월 달에 파피냐 뉴기니 우리 순회 캠프를 갔잖아요.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파피냐 뉴기니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 그 승무원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 복음을 그렇게 기쁘게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처를 다 주고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을 안 했어. 우리 사역 끝날 때까지 얼굴 안 나타나. 그런데 사역 마치고 호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또 만났어.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이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이 동네 출입을 차단을 시켰대, 경찰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집회에 참석을 못했대요. 다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줬더니 자기도 이 복음 운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호주에서 교회가 이런 전도 운동을 위한 훈련이 있다. 또 집회도 있다. 그때 마침 6월 달에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오겠다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항공사에다가 휴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휴가가 안 된대요. 그러면 나 사표 내겠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휴가를 내렸어. 그래가지고 호주에 와서
42일 동안 훈련받았어. 아니 일주일도 힘든데 42일 동안. 그때 이 복음과 또 전도운동과 요새 나오는 이 망대, 플랫폼 안테나, 이 파스망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요. 그걸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42일 동안 훈련받고 파피냐 뉴기니로 돌아와서 전도운동을 자기 가족들, 동네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고 10월 말에 파피냐 뉴기니 또 한 팀이 또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자기 집에 그 전도자들을 다 모시고 음식 대접하고 잠자게 하고 집회 때마다 참석해서 말씀 듣고 훈련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승무원 다시 복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 파피냐 뉴기니에 고급 관료들이 타는 거야. 총리도 타고 장관도 타고 국회의원도 타고 1등석에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누디아 같은 그런 사명자가 있더라고요.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직장, 자기 집 다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들을 전주에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응답을 받아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물론 보고 분석도 하고 상황 파악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에다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큰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사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지 않아요. 아무리 눈 뜨고 보고 막 귀를 열어서 막 들으려고 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고 집중해 보시라. 분명히 이런 역사 일어나. 그랬더니 두 번째로 바울과 누디아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복음으로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팀이 빌립보에서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 바울이나 전도자들은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했어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24시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임마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돈을 벌어주는 자라. 유럽도 이 복음 받기 전에는 우상 섬기는 종교가 하나의 큰 사업이었어요.
로마나 그리스나 그 신전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게 이 큰 집단이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신전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들을 모아서 사원을 만들고 그런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점을 쳐주고 월급을 받고 이런 점쟁이를 만난 거예요. 지금도 이 종교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간도 개인이 지어놓고, 물론 종단에서 관리도 하지만 개인이 만들어 놓고 스님들을 모아서 목탁지기 하고 연보를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알려주고 뭔가 잘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게. 점쟁이들도 역시 집단으로. 심지어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당 세워놓고 사람들 모아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은 그걸 갖고 돈을 모으는 그런 사업가들도 있다니까요. 제가 바울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면서 여러 나라를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려.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돈 벌어오라는 독촉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팀을 만나니까 이런 고통과 시달리는 이 종교인들이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자기 어떤 종교의 틀에서 자기의 고통받는 답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 사단도 귀신도 예수를 알거든요. 성경에 보시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막 덮치고 막 그랬더니 옷 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자신을 꺾으러 온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든지 예수를 막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복음 가진 사람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문제 답을 얻기 위해서 바울팀을 막 따라다니면서 우리 살려달라,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고함비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한 사흘 동안 심히 괴로워했다. 아니 즉각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괴로워해요? 분명히 이를 고치면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거든요. 소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아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을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고함 지르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 교회도 전주에 이런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살려내야 돼요. 바울 같은 전도자, 루디아 같은 사명자, 만남 속에서 함께 팀을 이루고 이 교회가 진정한 복음운동으로 딱 하나가 되면요, 이런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 살려내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랩런트를 위하고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있는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산업인을 돕고 또 공무원들을 돕고 앞으로 각 분야별로 많은 전도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이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여종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아니,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살려주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줬습니다.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한 번도 사람을 괴롭히거나 미워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그 짓을 해요. 세상에 종교인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왜요?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점쟁이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용 사업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자기가 고용하는 점쟁이를 살려줬다는 것도 그것도 조건이 되지만, 이 사람을 놔뒀다가는 이 동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요, 고발하고. 그랬더니 이 관리들이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나 24시 기도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힘든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고발하고 가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처를 찾던 이 바울팀에는 이 감옥이, 깊은 감옥이 기도처야. 아멘. 기도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현장이 기도처라. 그 현장이 교회화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하늘 보좌화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나, 이게 응답이 아니고 뭐가 응답이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더니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다른 죄수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자살하려고 그래. (24시) 기도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하늘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으로 그 현장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꼭 유익이 당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전 집중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 보좌와 시공간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한 그게요. 체험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이런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영광의 빛이 가득한 사람들이라. 지금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24시 항상 함께 그것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시야. 25시에 그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간수에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만약에 감옥에 불이 나면 일반 죄수들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들은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그 안에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오고 싸움이 나고 별일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는 복음만 나가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죄수 앞에, 이 간수 앞에 이 바울팀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이 감옥에 내려온 거야. 응? 어떻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냐고요. 어떤 힘센 장수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교회당에도 써있고 현수막에도 붙어있고 좋은 말로 사람들을 끄는 메시지로. 그러나 이제는 이게요 보편화될 때가 옵니다.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솔루션으로 이 답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우리 단교의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원리스 딱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도자들 앞에 인생을 내놓고 살려달라고 고함 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감옥에 있는 이 간수장이, 그때 당시 간수장, 이게 포도대장이나 이게 경찰서장이나 이게 그런 고급 공무원이 복음 가진 전도자 앞에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고함 지를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원리시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원리스 되면 하나 된 그 힘이. 자, 바울팀과 이 루디아가 한 팀이 됐는데 이 빌립보 마게도냐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과 흑암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감옥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사로도 아니고 장로님으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교회당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원에서 하나가 되는 그때 이 힘은 전주의 사단이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고 전주의 산업이든지 또 공무원이든지 학생들이든지 또 뭐 예술인이든지 문화인이든지 운동하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권과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의 길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 미친 사람 쳐다보시지 마.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일천 집중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사단은 전주를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이 꺾이면 거기 묶인 사람들이 해방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전도운동이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매일 24시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리면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되어 여러분들 개인이 재창조되고 서밋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서 교회화되고 하나님 나라 보좌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간표 반드시 온다. 그러면 전주 전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돼 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전주의 루디아, 전주의 귀신 들린 점쟁이, 간수 같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모습,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빌립보 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주 살리는 유일한 전도자들이에요. 이 축복이 반드시 응답으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이사시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며 전주 땅에 흘러서 전주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하시옵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전도자로 함께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지금 각 사람 속에 역사하옵시며 일천 집중기도 속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